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여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다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아주 엄청난 황홀한 그러한 경험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걸 보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 예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주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본문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가장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속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장차 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훈련하시고 세우시지만 아주 세심하게 또 그 안에 핵심 그룹을 두셨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신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산은 보통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이날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인지는 딱 확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 갈릴리 맨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산으로 가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북쪽에는 그 높은 산이 아닌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다른 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산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험의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신 장면이 어느 말씀 후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으며 그 시간이 다가옴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아주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는 것, 완전히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흰색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 부활절, 이때 흰색이 사용이 되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바로 흰색으로 다 변화된 것이죠. 마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득 그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민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이 되면서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그 두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바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바로 그것에 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예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별세하심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시대, 자유의 시대, 복음의 시대,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역사가 새로 열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곧 탈출과 같아요. 엑소더스와 같은 의미이죠. 바로 그러한 대화가 그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동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졸다가 문득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하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졸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황홀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두 사람이 문득 사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떠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에 초막을 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곳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시간을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초막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초막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성막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인가 거주할 곳으로서의 초막, 아니면 초막절과 관계된 것과 같이 바로 이곳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도 그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엉겁결에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이렇게 오더니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확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 현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 앞에 떨림과 두려움과 경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초자연적 계시의 경험, 초자연적 하나님 임재의 경험,
그들은 이 경험을 잊을 수 없겠지요. 이 경험에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늘에서 또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마치 3장에 나오는 21,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과 비슷합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의 말을 따라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치더니 제자들의 눈에서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그야말로 유구무원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황홀한 경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잠잠히 내려앉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통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 아니면 산상변모, 변모산의 사건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곧 하나님, 신적 존재이심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험한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많은 치유와 능력의 말씀과 그 모든 것 앞에 놀랍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자, 어디서 경험한 것이에요? 산상 경험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산 위의 경험,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엄청난 신적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기에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저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거죠. 왜? 저 세상에는 온갖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에게 신적 경험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내려가야 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그러면 그 예배 자리가 계속되기를 원하죠. 예배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 또 예배 끝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안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나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산 위의 경험을 한 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상의 경험이 일상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하심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죠. 거룩한 경험이죠. 황홀한 경험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의 경험은 우리를 일상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한 후에 세상으로 내려와야 했죠. 이것이 내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거기는 또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상의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고, 가정으로 내려가고, 일터로 내려가고, 사역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정상의 경험을 일상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산 속에서 나누어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였어요. 십자가의 죽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죠. 그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상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오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의 경험과 함께 예수님의 이끄심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자의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음성이 이끄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려야 돼요. 다른 것들은 끊어야 하는 거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 이것이 제자의 참모습.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문득 보니 오직 주님만 남아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삶,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삶,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상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물론 정상의 경험이라고 해서 이 변화산상의 경험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황홀한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상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상의 경험으로 일상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황홀하고 감격적인 순간이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신비로움을 보았기에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일상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또 일상에서 빛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